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롱하고 맑은 아침 이슬. 여러분, 그 아침 이슬이라 하더라도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침 이슬은 어느새 맹독이 될 겁니다. 생명을 해치는 독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그 아침 이슬이 땅속 깊이 뿌리 박힌 나무가 열심히 그 이슬을 끌어당겨서 흡수하면 흡수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짓누르고 있는 그 시퍼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면 영생을 열어내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그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온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온 교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시려고 나아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 여정을 나의 여정으로, 나의 길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걸음입니다. 사순절 첫 주,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자,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이곳으로 이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성령께서 광야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엄티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푸른 풀밭, 맑은 시내라도 좀 펼쳐 있어야 성령이 이끄시면 이런 데 우리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는데 목적지가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 참 의아하죠.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들 생각에는 보통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광야라는 곳을 미드바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다 보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해요. 여튼 여러분, 실망스러울 법도 한데 성령께서 이끄신 곳, 이 광야, 주님은요 기꺼이 그 길을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성령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묵묵히 그분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왜? 성령께서 자신을 상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 눈앞에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귀사탄, 악마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광야로 이끄는 걸음을 따라오다가 그래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혹시나 했는데 결국 직면하고 자신을 수종들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악마입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면 아마 우리들은 낙심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걸 따라서 왔더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뭐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이럴 수 있는데. 악마,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그가 40일 동안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시험한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본문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요,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겪게 해서 충동질하고 부추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던 이 시험의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마음의 충동질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시험을 주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목적이 뭘까요? 뭘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확신을 뒤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을 앞두고 변화산 변모 사건, 지난주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9장 말씀 속에서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당신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당신 자신의 참된 정체성,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는요, 40일 동안 어찌해서든 바로 이 사건, 이 사실, 주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뒤흔들어 놔야 돼요. 그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비가 아니다. 이거 흔들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 이것을 뒤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장소예요.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시간을 축약해서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라 이런 말씀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도 없고요, 고기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계속 원망하죠.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이스라엘은 40년 기간이 채워질 때까지 40년 동안 고생만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가고 그들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었던 사귐의 시간이었고 하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내려오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당신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바로 그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 출애굽 사건 그때를 하나님과 미래를 사랑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다. 신혼 시기였다. 이렇게 회상을 하죠. 여러분 우리 광야 사건 예수님이 계셨던 40일 이스라엘이 걸어다 40년 이 시간을 통해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 시련이 찾아오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지고 온갖 고난이 같이 찾아오는 이런 땅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사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걸 기억해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내라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가 아주 치열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들만 거꾸로 틀리면 이 땅에 넘어뜨리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오늘 이 시험의 장면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의 이 시험의 장면이 뭐가 좀 차이가 있어요. 시험 받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한번 해봐라. 시험해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유혹일까요? 돈, 권력, 명예.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실은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우상숭배와 모든 탐욕의 뿌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여기서 나와요. 돈, 권력, 명예. 누구나 여러분 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는 이 문제로부터 내가 좀 지나왔나 봐. 괜찮은 것 같아 싶지만 끊임없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아주 삶을 강렬하게 몰아붙이고 아주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똑같아요.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야, 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 순서는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강렬한 유혹인가.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목구멍 앞에 직면하게 되면 너무 쉽게 비굴해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그러면은 첫 번째만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여기서부터 좀 벗어났다 싶을 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고개를 드는 유혹이 있어요. 뭐죠? 명예, 권력.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나와는 관계없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배우고 또 배운 바대로 살아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유혹에서 우린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무찌르고 승리하신 걸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또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것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지금 거짓 유혹으로 주님을 지금 유혹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궁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걸 알고 주님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 넘어뜨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포기하지 않은 아주 간악한 유혹을 또 이어갑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천사가 네 발을 지켜줄 거다.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런 도발이었어요. 여러분 구약본문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말씀 시편에 있는 9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분명 그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에 교묘한 왜곡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는 이거를 순서를 뒤바꿨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리가 없죠. 여러분 왜 상대를 시험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왜 상대를 시험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신뢰한다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이 유혹을 던졌어요. 마귀가 던지는 이 유혹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불신앙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도우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정말이지 여러분 이런 유혹과 속임에 한 번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일순간에 산산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자, 유념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끝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거기다 덧붙여서 반복합니다. 조건을 하나 걸고 있어요, 말에.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간악해요. 그냥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전제가 꼭 붙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네. 그래, 맞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도발의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리가 없어. 이 불신앙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도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야, 내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켜냈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답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잃고 말아요. 이 모든 역사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걸었던 모든 길의 근원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선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한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한 줄 알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저기 한데. 내가 온갖 핍박 속에서 주님을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에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대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우리가 시선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험이나 염려, 근심, 환난, 역경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보이는 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순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 이런 것도 또 내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가 이것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린 시험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유혹 앞에서 이런 아주 교묘한 유혹 앞에서 자신을 붙들어 맸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유혹 앞에 답변하실 때마다 했던 표현이 있어요. 뭐죠? 제가 아까 봉독할 때 힘있게 읽었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무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에요. 이 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에, 모든 답변에, 모든 사역에, 모든 삶의 목적과 근원은 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두려움을, 또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는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십자가를 피하는 권력,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 땅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 땅 다 주겠대요. 그럼 절 한 번만 하면 목적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손쉬운 길, 권력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고 너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순절기,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돌아가야 할 것이 그 마땅한 신앙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험, 마귀의 이 40일간의 아주 치열하고 아주 끈질긴 시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시험에 지셨나요? 이기셨어요. 40일간에 걸친 유혹이 깨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더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그걸 깨달은 악마가,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제 떠나갔어요. 더 이상 있어봐야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마귀가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말하냐? 패배를 인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기까지 떠나갔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를 노리고 잠시 뒤로 물러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언제나 좋은 기회를 노리고 또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 위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다음에 좋은 기회를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던 마귀에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마귀가 주님께 그러했듯이 우리도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보라던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한번 되봐라 하는 이 시대의 유혹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달콤한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 좋습니다. 출세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을 지향하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면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삶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늘 끝까지 닿으려는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걸랑 염려와 근심에 또는 탐욕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려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북돋아지걸랑 이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바울 서다고 전한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죠. 마음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게 대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구원의 요약입니다. 근데 그 뒤에 바울 서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의로워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워진다,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는 말은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했을까? 이 말은 그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그런 식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 서도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입에는 어떤 언어가 어떤 말들이 우리 입에 담겨 있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은 일치되고 있었나요?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둘도 없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주님만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혹시 삶의 자리에서는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굴복해서 덧없는 악마의 유혹 앞에 입술의 고백을 빼앗기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느냐는 거죠.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갖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광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그 주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직면해야 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지금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이 환난을, 이 역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왔다면 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그 시험 앞에 서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구원해내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말갛게 닦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례의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달콤하리만큼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 소리에 속삭임에 귀를 닫고 우리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부산하게 만들었던 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울려 퍼지는 광야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였어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는 그 광야의 땅에서 어찌 너희들의 양식이 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세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세례 받았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 걸음을 한번 옮겨봅시다. 사순절이야말로 여러분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가야 할 길에서 어긋나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의 걸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함으로 치유받고 생명의 길 위에 있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초대의 계절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년 12달을 바삐 살고 내 삶처럼 내 시간처럼 살아왔다라면 사순절만큼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으로 믿었던 주님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힘을 다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구원의 누림이 있는 아름다운 영적 순례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어디라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한 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이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지 않고 붙들면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풍성한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